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 소망은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인내로서 잘 이겨나가면 거기서 연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사랑은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그 사랑, 즉 복음을 신실하게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징표가 뭔가요? 징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부흥에 가서 막 열렬한 찬양을 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을 받았다가 또 이 성령이 나간 다음에 또 시들시들한 삶을 살다가 또 결심하고 기도원이나 산기도나 뭐 이런 데 가서 열렬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뿐만 아니라 방언을 한다든지 이러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자신의 마음에 믿으면, 그때 한번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내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렬히 기도한다고 해서 매일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오시거나 이런 것은 신약시대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삼손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다가 떠났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랬다가 마지막에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필리스타인들을 죽이게 됐죠. 자, 그런 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때요? 성령께서 안에 오셨다가 떠나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기에 역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떠났지만 다윗은 그 안에 성령이 계속 계셨다는, 이와 같이 사람마다 틀리게 성령께서 들락날락 되셨다 그랬죠. 그러나 현 교회 시대에는, 신약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역사하고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몸이 구원받을 때,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인치셨다 그 얘기죠. 인치는 게 뭐야? 아주 자물쇠로 꽉 잠그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다.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분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성품같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 화나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그 성령께서 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거짓말과 싸워요. 또 빈둥거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 염려하는 것, 열매 없는 것, 불평하는 것, 시기, 인색함, 질투 이런 것과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우주를 보존하시는데 성령께서 보존하시는 것이죠. 또 성도들에게 조명을 주시죠. 밝은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일을 하시는 것,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죠. 지구가 이 태양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 태양열에 의해서 말라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햇빛이 안 들려 차갑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달이나 다른 위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막 그냥 차갑죠.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짙은 어둠 속에 얼어붙지 않는 이유, 그것도 바로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그런데 우주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건데 엄밀하게 따면 동그란 우주에 이렇게 지구에 거의 이렇게 무슨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된다. 과학자들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인력을 대고 증명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이 성령께서 다 그렇게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딱 하시면 성령께서 이걸 다 폭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우주를 불살라 버리실 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이렇게 제 코스를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위성들과 별들이 우리 지구를 강타해서 즉시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 기록,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닌데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는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록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 사람들은 받아 쓴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서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데 전체 성경의 원래 기록자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존하시는 것 누가 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을 보존.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손에 바른 성경이 주어지도록 성경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것도 누가 해석하시나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 연복음 14장 26절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순간 이동시키셔서 거기에 마차에 올라타라고 명령하셔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를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이가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둘이 내려가서 물속에서 침례를 이제 빌립이 침례를 주죠. 그렇게 하는데 지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도 전달한다고 말씀하셔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 태어나실 때 뭘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셨죠.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을 봤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해. 우리도 부활하죠. 그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들림 받아요. 물과 피를 다 쏟고. 무슨 능력으로 올라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도 이제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연인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나중에 던져진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나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인다면, 영접이라는 게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죠. 혼을 구원시켜 줍니다. 영을 살리시고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앙용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 들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되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로 변모돼요.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듯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남자의 몸으로 변해서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자, 거듭난 사람이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 영생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죽거나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것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나 구원받았어.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야. 이렇게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을 의심해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옥에 갈는지 이런 거에 관한 확신이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생활을 합니다. 승리의 생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승리의 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했어요? 아니, 말씀을 선포하더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성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그 아주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뭐냐 하면 구령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때가 가장 성령 충만하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구령할 때는 자신이 이 안에 마귀가 절대 들어와서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죽으려고 이 안에 들어왔다가 도망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복음을 잘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요 증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실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나빠도 내가 주님의 도우심 내가 간구 드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또 슬프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잖아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약할 때마다 힘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하니까 사람인 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하여튼. 왜?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하게 되면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 걸 마귀의 자식을 다 뺏어가니까 자기 자식이 새끼 뺏긴 암컷처럼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는 약해지거든요. 마귀가 공격하면 사람이 약해져요. 그리고 겁이 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는 것이죠. 또 위로하십니다. 위로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위로자. 근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위로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자,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하나님 담으로 막강하죠. 마귀가 공격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세 번째,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여러분을 성별시켜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교회만 다녔을 때는 그저 세상에 어울려서 살았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동일하게 한다.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야, 기분 좋다, 오늘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걸 거부를 한다. 지금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야, 신나서 노래방 가서 뭐 시큰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막 좋아서 하고, 기분 나쁠 때도 거기 가서, 여러분 한국에 여기 이 상가 도심지에 보면은 말이죠, 건물마다 노래방 하나씩 있어요. 이건 뭐냐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외로움이나 힘든 이것을 해소할 데가 없어. 노래방 뺏기. 노래방 뺏기 없어요. 그래서 노래방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상사하고 기분 나쁜 거, 자존심 상한 거 가서 거기 가서 술 먹고 푸는 게 노래방 가서 푸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그런 걸로 안 해. 그거는 그 시간에는 약간 마약 먹은 것처럼 아니면 이 술에 중독된 것처럼 잠시 잊어버리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게 바로 세상 삶이에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게 단숨 해결이 됩니다. 아주 즉시 해결이 완벽하게 편안하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분리해서 그 성도를 성결케 해주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바로 육신적으로 살게 되고 세상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욕망에 빠지게 된다.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거, 하고 싶은 그거에 아주 집중해서 거기에 빠지게 돼버린다. 거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의 신이 되어버리는. 주님께서 여기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이 내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다. 약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옆에 성도가 약하거나 뭐 성경을 잘 모른다거나 믿음이 아직 잘하지 못했거나 이런 거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성도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합당한 성도가 서서히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딱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해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욕심, 욕망, 탐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바른 생활을 못하고, 그리스도인도 탐심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케 하려면 어때요? 주님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내가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전 성경 공부에 그랬죠. 기도하는 성도는 1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기도 드릴 내용, 뭘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10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 왜? 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를 하나님하고 안 드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데 생각이 안 나. 이거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한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른 끝나버린다. 이게 뭐 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하는데 옆에 딱 서가지고 꽉 잡아서 계속 방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마귀가 방해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어려운 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 그러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드린 사람은 내 귀에 들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라. 그래서 1분, 3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열렬하게. 절대 기도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면 그 기도 아니에요. 절대 기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매일 정말 진정한 열렬한 기도를 안 해보면은, 예를 들어 한 5분 기도하면 30초 기도하면 또 뭐가 들어오고, 2분 기도할 때 또 뭐가 들어오고, 3분 기도할 때 뭐가 들어오고, 3분 10초 기도할 때 또 뭐가. 그러니까 기도를 드렸다가 또 뭐 다른 생각했다가 또 드리다가 다른 생각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그 올라가서야 주님께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지, 하다가 말다가 다른 생각하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자, 진리로 그분께서, 왜냐하면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러면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바른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자기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이 로마 카톨릭 계열의 변개된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성경이 틀려. 그러면 이게 정말 까무러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이 왜 틀리지? 이래가지고 놀라는데 놀라는 기색이 없는 사람,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진정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신다. 왜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무엇인지,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가르치심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생활의 환경을 내가 조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해석하시기도 하고 적용케 하시기도 하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도록 해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조명이 뭐예요? 우리가 불 켜면 조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밝게 보여서 뭐든지 잘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이 꺼지면 어때요? 어두움이 있죠. 성령께서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죠. 영적인 조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조명.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영이 있다.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이렇게 붙어서 같은 것이 아니라 영이 따로 혼 따로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자,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취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화답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무엇이고 바른 성경은 뭐예요?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 all scripture.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뭐 영어의 NIV, ASV 모든 그 성경을 얘기하는 게 각 나라에 하나씩 있는 바른 성경,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한글 킹제임 성경도, 영어 킹제임 성경도, 독일의 루터 성경도, 프랑스의 올리베탄 성경도, 뭐 이런 거, 디오다데 성경, 이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설교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원본인가요? 아니죠. 필사본의 필사본, 뭐 이렇게 되겠죠. 심지어 번역본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도 그런 원본을 안 보셨는데 지금의 원본이 있겠어요? 필사본이죠. 그러나 필사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성경을 원본하고 같게 보존하신다는 것이, 그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관심과 기도 생활을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내 하나님 말씀 나도 공부해야겠는데, 나 그동안 일반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매일 읽긴 읽어야 되는데 뒤로 미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책도 읽게 되고 유튜브도 다시 한번 시청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활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 이거 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시는 것이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죠. 일반 제도권 교회 기도는 어때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러한 교회들만 새벽 기도하는 거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원래 새벽 기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교나 유교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도록 해가지고 세뇌해서 그 믿음의 굴레 안에 들어온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그 생활, 그 종교 생활의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생활이 답답하고 그러면 요번에 어디 한울산 기도원에 가서 그래 일주일 결심하고 배낭 메고 들어가서 먹을 거 갖고 들어가서 그냥 내 기둥뿌리 하나 뽑아버리고 나무뿌리 하나 뽑고 오겠다 결심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열렬하게 기도하니까 후련하거든요. 피로가 풀어진 것 같아. 근데 내려오면 다시 어떻게 원위치 돼.
버릇이 돼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흥 강사 전부 사기꾼인 거 알죠? 내가 참 이거 목사들이 듣는데 얘기하는데 사실이 그래, 사실이. 부흥 강사하고 저도 같이 많이 다녀보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매일 대접하고 뭐 많이 해봤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부흥 강사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막 해서 재밌게 만들고 막 교회 우시아우시아 하도록 만들고 찬양 부리고 박수 치면서 뭐 헌금 많이 내세요, 교회를 위해서는 말이죠, 이러고. 목사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한번 해주고 그 부흥 강사한테 돈 뭐 몇백만 원씩 주고 말이죠. 어느 유명한 강사가 오니까 사람 오십시오 하면 이제 끌어모으는데 한번 기회로 삼고 말이죠. 이게 무슨 그게 교회냐, 그 얘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만드신다.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지만 혹시 몰라요, 뭐 가운데 없는 분이 있는지. 그랬다면 뭔가 성경을 찾아보고 읽고 싶은 생각 계속 날 거예요. 책도 보고 뭐.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기도할까, 아니면 기도원에 가거나 무슨 새벽 기도 특별 철야 기도라든지 무슨 이런 거 있을 때나 기도했지 안 했는데 매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인데 관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성경을 더 알 수 없을까? 이 말씀 더 알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안에서 일어나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었네, 정말 귀한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께서 여러분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열매, 그리고 구령의 열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진리를 알아도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주의 첫날에 경배드리고 해도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봤다 이러면은 실전적인 경험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중에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중요한 거, 복음, 영적인 거,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걸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면 복음을 못 자르면 그 사람 목사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사가 되려면 그 사람이 적어도 그 자기의 생에 있어서 한 200~300명 이상을 복음을 전해서 영을 살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성경만 많이 안다고 자기가 사역을 하잖아요. 바로 쓰러져. 몇 년 내에 바로 쓰러져 버려요.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것만 공부 잘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제도권 교회 목사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목사 고시를 보죠. 전도사 시험을 보고 목사 고시를 보잖아요. 성경 OX 사지 선당에서 골라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사가 40년간 광야 생활 때 어디에 가 있었냐, 미디안이냐, 뭐 광야냐, 아니면 무슨 뭐 카나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크해서 1번, 2번, 3번, 그리고 뭐 주관식 문제 쓰고 이렇게 합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또 자격증을 주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숫자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몇만 개가 5~6만 개가 되잖아요. 요새는 더 많이 생겼어요. 여자 목사들까지 생겨서 그냥 심지어 산에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냥
교회를 토끼가 새끼 낳듯이 막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성령 지식이 없고 구원받지도 않았으니까 냅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기도만 막 시켜가지고 방언해서 혀 돌아가고 열정적으로 하고 막 마음에 찬송 부르고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말이죠. 또 은은한 찬송가 불러서 CCM 이런 거 불러서 그렇게 유도해버린 마귀 인도함이라고 이게 마귀 인도함. 거듭남도 없죠. 바른 성경의 지식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멸망으로 보낸다. 지옥으로 보낸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고 여섯 번째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사랑은 뭐예요? 원수에게 자기가 안 갚으면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원수, 내가 한 거 그런 거에 신경 안 써.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 진정한 사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정한 사랑. 일반 교회에서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사회사업가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의 임무가 아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기쁨 있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매일 막 깔깔깔깔 웃고 막 또 웃음 전도사 해가지고 요새 교회도 그것이 들어와서 웃으면 엔돌핀이 돌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하잖아요. 재밌는 설교하고 카톨릭 신부들도 어떤 유튜브에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와 보면 깔깔깔깔 여자들이 아줌마들 와가지고 배꼽 잡고 웃고 난리가 나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웃기려고 코미디언이에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해야지.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 있어도 고난으로 그냥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느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장하는 단계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 고난 가운데 받는 기쁨. 화평. 여러분 매일 누구 미워서 또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나를 안 알아줘서 뭔가 막 안에 일어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화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내 건강이 나빠서 막 걱정하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없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화평한 마음. 그리고 나는 왜? 거듭났기 때문에까지 그 죽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자살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으면 이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싸울 때 두려움 없이 몸이 부드러운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실력이 같다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상대가 무슨 얘기했을 때 거기서 빨끈해가지고 오해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오래 참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어떤 사람은 그런 꼴을 못 봐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친절하네, 친절. 성령 충만하면 친절해요. 무뚝뚝하고 모른 척하고 뭐 하면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탁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친절하게 대한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다. 그 다음에 선함, 당연하죠. 믿음이 있고 온유하고, 온유 오전에 배웠죠. 온유, 하나님과의 관계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마음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다고 하셔야 온유한 것이고, 그 온유, 절제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이것이 절제라, 절제.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금년도에 아니면 작년에 여러분 몇 명 구령하셨어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냐? 이것이 여러분의 성적표예요. 아니 그 숫자로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알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누구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않고 그냥 이렇게 살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지옥이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근데 지옥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슬쩍 안 해버린다고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 왜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무슨 내가 당신 우리 교회 나오란 얘기도 아니고 돈 내란 얘기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 하나 못하냐?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것을 못하냐? 당신은 바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선물 주는데도 못 받으면 그 바보지 뭐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바로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나는 열심히 좀 내가 좀 나쁜 짓 안 하고 이제 좀 성실하게 되고 기회를 봐서 노력해가지고 좀 그때 아니요, 지금 하세요. 지금 죄인이니까. 선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죄인만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접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당신이 이제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죄를 자백하면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몇 명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열매예요. 성적표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연히 사는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가 있거나 마귀가 팍 공격을 하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날아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날아가는데 안 하면 100% 날아간다.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번째는 이제 성령께서 부활하고 휴거에 관여하신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부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또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들림받지 못한다. 성령이 내주해. 여러분 어때요? 로켓포를 쏘면 어때요? 뒤에 밑에 화약이 있죠. 화약이 팍 그냥 불을 붙이면 이것이 그 추진력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힘이 빠져. 그러면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다음 단계로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쏴. 화약의 힘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중력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 추진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몸이 바뀌어가지고 변모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이 몸으로 올라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 그것도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부활, 휴거 모두. 다음 8번째, 의와 화평과 기쁨.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뭐예요? 성령께서 의가 뭐예요? 옳고 그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게 죄야, 악이야, 선이야. 이런 걸 명확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안에.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가 멸망으로 가는 혼을 살렸다 하는 그런 기쁨 등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혼의 쉼을 주십니다. 혼의 쉼을 주세요.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풍랑이는 배에서 제자들은 불안해서 막 난리가 났죠. 주님 어때요?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밑에서, 배에서.
그런 평안을 주신다. 혼의 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다. 아홉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주신다. 경배하는 마음.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자, 성령께서 그분의 영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경배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만약에 자신이 경배 드리지 않는다, 외국 교회가 없는 멀리 있다든지 또 오지에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두 시간 사이에 있는 그런 사이에서 경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제일 기본적인 최상의 순종이 경배란 말이죠. 그걸 안 하고 그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한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경배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경배 드릴 때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내 마음이, 내 빨리 오늘 주님께 경배 드리러 가. 주님 만나 경배를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그냥 그냥 오늘 주의 첫날 가야 되니까 그냥 가자 하시는가? 아니면 아이고 가기 싫은데 피곤한데 이런 거. 성령 충만하면 그 경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그걸 아셔. 그 마음이 없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재능과 기술 또 은사를 주신다. 재능과 기술, 은사. 기술이 뭐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성령께서 그의 모든 마음과 손을 관장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잘 만들게 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이 기계에 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 걸 많이 취급 안 해봐서. 그게 고장이나 교회 어떤 때.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할 때 뭐든지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고치는 것부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고치면 온풍기가 돌아가는데 이거 버리자니 그렇고 없으면 돈이 대단히 많이 들고 어떻게 딱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요. 기도. 주님, 저희가 고장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안에 보고 뜯고 이렇게 하면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모르는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면 성령께서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손을 관장하시는구나. 제가 컴퓨터 이런 거 우리 나이에 물론 그 분야에 근무한 사람들은 우리 나이대도 잘해요. 근데 안 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사실. 근데 모르는데 하면은 돼요, 그냥. 지금에. 핸드폰이고 몰라도 그냥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사면 교회, 이게 설명서 거의 안 읽어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돼.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주님을 섬기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재능, 기술, 그 다음에 은사. 여러분이 은사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은사 종류들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요구하는 비상한 일을 하도록까지 하신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재판관기 14장 6절에 보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들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라. 삼손이 말이죠. 성령께서 확 들어오시니까 그 사자가 얼마나 강해요. 사자 얼굴에서 염소 아가리 찢듯이 확 찢어버리더라 그 얘기죠.
사자하고 싸웠어요. 삼손이 실제. 그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양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자를 찢어버리더라고요. 얘기죠. 여러분, 순교자들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에 너 유아세례 인정 없네, 살려줄게. 아니, 성경에 없습니다. 나 그 인정하지 않겠어. 그래? 그래가지고 막 살을 벗겨내요. 그냥 사는 사람을 칼로 찢어가지고 벗기면서 너 빨리 안 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성령께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죠. 밑에서 불을 떼는데 말이죠. 묶어놓고 발부터 서서히 지글지글 기름이 타 올라오기, 자기 몸이 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고 있다.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 누가 인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고통을 없애버린 거야, 아예. 그리고 찬송이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야, 저 사람 저거 꿈에 오늘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랬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0가지 중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 자신은 지금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려운 거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며 그렇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 많은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